7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들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그런 날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저는 좀 어떤 성향이 좀 있다면은 제 가정에 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약해져 있고 또 권위주의에 대해서 좀 상처들이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때때로 한 번씩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인정 욕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참 중요한 하나의 맥락 중에 하나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특별히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아람의 르심과 또한 이스라엘 백가가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역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람 왕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듣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무엇이죠? 마치 바람에 불면 숲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흔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넌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굴통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 동맹을 했던 자체에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코웃음 쳤던 이들이 이제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 가운데 두려워한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아람 왕이나 또한 이스라엘 연합, 이 두 나라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 말씀에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이 이사야에게 아들을 대동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의 이름 쌀야숑이라는 그 이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이제 알리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가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듯 또 그의 아들 수아야스는 무엇입니까? 남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또 수아야스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구원과 남은 자 모두 어떤 이야기입니까? 심판에 전지되어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벌하는 상황들도 유다를 다시 회복한 것도 모두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이 아람 왕인 르신과 또한 누구죠? 이 이스라엘 백왕이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옵니까? 르신과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를 가담시키려고 하지만은 유다가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쳐서 아스를 패하고 디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것이 다윗의 언약에 반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이 대적들의 계략이 헛되게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방 나라인 이 아람과 손잡고 형제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그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되어진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쩌면은 에브라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바라볼 것 같은 건 무엇입니까? 지속되도록 경성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9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하반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유다 또한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유다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믿고 지금 계속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함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것이죠.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과 또한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렸지만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나갔던 이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